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저건 틀렸어라며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부정적인 파티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나와 내 가정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 이사회를 열거나 토론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라에서 귀한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 일정이 지금 꽉 차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바로 지금이 기회다. 문이 열리려 하니 어서 저 비행기에 올라타거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아직도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데에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이른바 올인클루시브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친구를 데리고 모든 것이 포함된 최고급 리조트에 간 것과 같습니다. 그 친구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돈을 내야 하는지 몰라 망설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야, 마음껏 누려. 모든 건 이미 계산됐어. 저것도 먹고 저것도 마셔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 1등석에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위해 1등석표를 사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라고 묻자 아이는 승무원을 한번 쳐다보고는 제게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마실 것을 주문해도 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뭐든지 마셔도 괜찮아. 아이는 작은 주스 한 잔을 받아들고 행복해했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이 다시 와서 식사 메뉴 3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식사입니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승무원이 떠나자 아이는 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제가 먹어도 돼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 모든 게 다 널 위한 거란다. 누가 너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너를 이 자리에 앉힌 순간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되었어. 여러분,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인클루시브의 삶입니다. 모든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지는 않으십니다. 억지로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비행기에 오르기만 한다면 그 안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대화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작부터 1등석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운 자리를 외면하고 스스로 버스 뒷좌석으로 가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셨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우리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싸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퇴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화만을 나눠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찾아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1등석과 같은 특별한 대우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과 이웃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1등석 티켓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서 버스 뒷좌석에서 나오십시오.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된 투쟁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척박한 현실, 즉 자연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과 의지라는 영적인 힘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1등석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우리는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자리를 지나쳐 버스 뒤편에 어둡고 불편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돼지우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속적인 대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름값이 얼마인지, 아파트 월세가 얼마인지를 걱정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와 풍요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을 세상의 근심에서 돌려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후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특정한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권능과 지혜, 권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일 뿐 살아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은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권능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배경을 보며 위아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그의 부모를 알고 그가 다닌 학교도 아는데 그들은 우리의 자연적인 조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사실, 아버지가 5명의 다른 여성에게서 5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제 삶은 실패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인 것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분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제 안에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자연적인 삶의 한계에서 벗어나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떤 거대 방송사나 기업의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의 스승은 누구인가? 제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그분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오가는 것은 위선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속임수나 부정을 통해 일시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그분의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능을 원하면서 그분이 그 권능을 얻기 위해 치르셨던 대가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0과 5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많은 것을 남겼지만 2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에게서 2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질투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 독특한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기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비범한 기술이고 둘째는 비범한 의지입니다. 기술, 즉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의지, 즉 근성과 투지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성을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고 하기 싫은 일을 해내며 고난을 겪을 때 더 강하게 나아갈 때 근성은 길러집니다. 저는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2년 만에 대학 학위를 마쳤고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의지와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TV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으며 오직 어둠 속에서 저 자신과 싸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 후에는 읽고 공부했습니다. 24살 때 사전과 유의어 사전을 사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다면 비범한 의지로 그것을 메울 수 있습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근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꿈꾸던 차와 집을 손에 넣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성을 다시 불태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아니,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365일 중에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도, 운동하기 싫은 날도, 연습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바로 그 순간에 소년과 남자를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둠 속에서의 사적인 승리가 빛 가운데서의 공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성장은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위대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의 위대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고 새로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의 버전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버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한 걸음 물러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독특하고 귀하게 만드셨기에 복제품조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연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창세기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할 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권리, 최우선이 될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역할놀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어렸을 때의 어리석은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신 그분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등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집세나 청구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최우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깊은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다이 필요합니다. 다이 없으면 작은 성공의 물결에도 배는 전복되고 맙니다. 당신의 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의 다 중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가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선택의 폭이 좁지만 성공하면 수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다이 없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다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버텨줄 수 있습니까? 다이 없다면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아직은 해변에 머물러 발만 적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은 창조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고 당신 자신을 꾸짖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영웅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돈과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정작 우리 공동체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던 역사 속의 인물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묵묵히 우리를 돌보는 할머니와 어머니 같은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을 물지 마십시오.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영을 깨우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돕고 자유롭게 하며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마저 서로의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자유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배우고 읽고 생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묶고 있는 과거의 끈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과거의 상처, 실패한 관계, 낡은 종교적 관습에 묶여있는 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 끈을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끈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틀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있어야 할 올바른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과거 경험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저 그분께 당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